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4일 화요일 십자가의 성 요한 사제 학자 기념일입니다. 네, 기념일이니까 독서와 복음은 대림지 3주간 화요일 독서와 복음입니다. 자, 오늘 독서는 스바니아서, 시편은 34편, 그리고 복음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자, 복음의 포인트는 뭐죠?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예화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아버지 농장 가서 좀 일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은 no 하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네네네네 그래 놓고 결국은 안 갔다는 거죠. 질문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에게도 작은아들에게도 포도밭에 가서 아버지 대신에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은 안 간다 그래 놓고 갔고 작은아들은 간다 그래 놓고 안 갔는데, 질문,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가? 쉽죠? 큰아들이죠. 그죠? 예. 결국은 누가 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행했는가. 작은아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큰아들은 말은 안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 여기서 이 예화는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다 해놓고도 안 한 사람이고, 세리와 창녀들은 안 한다고 했다가 한 그런 예화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가? 예화를 든 거고, 세리와 창녀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는 예수님의 예화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행한 사람의 포인트를 맞추고 스바니아서를 볼까요? 스바니아서의 포인트는 스바니아서는 3장밖에 없어요. 포인트, 주님의 날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관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의 날, 분노의 날, 환난과 고난의 날, 파멸과 파괴의 날, 어둠과 암흑의 날, 구름과 먹구름의 날. 주님 분노의 날, 바로 그날에 관한 스바니 예언자의 예언입니다. 그날 예루살렘을 단죄하리라. 왜? 이 도성이 반항만 하고 말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아. 주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 그래서 단죄하리라. 그날을 기다려라. 그날 내가 손을 볼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날이 오면 민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들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게 만들리라. 그리고 저 너머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 선물을 나에게 가져오게 만들리라. 그날은 하느님을 거역하고 배척한 그런 놈들은 다 손봐버리랴, 치워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난하고 겸손한 백성들만 남기리라. 네. 그날
안 보인다고? 자, 그날, 마우스. 그날, 백성들 가운데서 가난하고 겸손한 이들만. 마우스가 어디 갔어? 요렇게 와야지. 요렇게. 가난하고 겸손한 백성만 남기니 그들이 주님의 이름에 피신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그들의 입에는 사기치는 혀를 보지 못하리라.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겸손한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다. 그 남은 자들을 모아서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게 만들고 주님을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하리라. 남은 자 사상이 스바니아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언자가 얘기하는 거죠. 가난하고 겸손한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 주님 말씀에 순명하는 자다. 자, 시편 34편은 다윗이 갓 임금 아비멜렉 앞에서 이렇게 가지고 뭐 그런 건데, 이거는 이스라엘 이 시편 편집자의 설정이고, 이 시편의 내용은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의 시편이죠. 알파벳 시편이면서 감사 시편입니다. 제가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공경에서 저를 구하셨나이다 하는 감사 시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 크게 써봤어요. 주님을. 자,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을 찬송하라.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께 부르짖어라. 예.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주님을 경외하여라.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경외하여라. 예. 주님께 울부짖어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주님께서 건져 주신다. 그래서 여기 굵게 한 것은 후렴이에요.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께 들어주시리라. 그죠? 후렴은 후렴.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가련한 이 가련한 이 주님을 경외하는 이, 또 주님께 피신하는 이, 마음이 부서진 이, 넋이 짓밟힌 이, 이거죠. 그죠? 일단은 시편 34편을 주님이라는 단어를 크게 써보고 주님에서 쭉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님께 감사 찬미 드리는 사람들,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 가련한 사람, 경외하는 사람, 또 울부짖는 사람, 마음이 부서진 사람, 넋이 짓밟힌 사람, 그분께 피신하는 사람. 이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가난하고 겸손한 주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죠. 가난하고 겸손한 주님의 백성은 주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가난하고 겸손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 가난하고 겸손한
주님의 사람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설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막 호산나 그러고 막 나무를 꺾어 놓고 길에다가 옷을 벗어 놓고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그런 환영하는 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화가 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의 상징으로 무화과 나무에 관한 무화과 나무의 상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가 3년 내내 열매가 안 달리니까 말라버려라. 왜? 3년 내내 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것이 저 성전에 있는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과 거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고 성전을 정화하고 왜 무슨 일로 합니까? 그러면 세례자는 무슨 권한으로 하죠? 모르겠어? 나도 몰라. 예. 그런 내용이면서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예. 그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따지자. 예?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말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 비유예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죠. 말하지 않은 게 아니죠. 거기에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고 요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을. 왜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한다? 왜 이렇게 한다? 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은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이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 시편 34편.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 주님께 가련한 이입니다. 가련한 이. 가난하고 겸손한 가련한 이. 가련한 이, 마음 부서지니 넋이 짓밟히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시편과 또 스바냐의 연서. 가난하고 가련한 이들이 부르짖자. 가련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스바냐 예언서 시편 34편을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우리가 묵상할 때 항상 복음 말씀에 중심을 둬야 돼요. 복음 말씀에 맞춰 갖고 지금 맞춘 거거든요. 복음 말씀에 맞춰서 스바냐 예언서와 시편 34편을 골랐습니다. 대림제 3주간 화요일은 내년에도 대림제 3주간 화요일은 요 독수와 복음이에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또 이렇게 묵상을 해봤고 내년에는 또 다르게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묵상하니까 아주 좋네요. 어제 루시아 주기를 맞아서 우리가 시편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저도 우리가 독서와 복음은 많이 했어요. 근데 시편을 우리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빛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시편을 하나 더 해야겠구나. 그래서 시편 34편을
전체를 우리가 놓고 제가 주에서도 보고 또 이렇게 묵상집도 보면서 시편을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시편은 유대인들은 요런 관점에서 전례를 행하고 우리는 복음에 맞춰서 이거를 한번 본 거죠. 복음에 맞춰서 시편 34편, 복음에 맞춰서 스바니 연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 34편 아주 좋죠, 그죠? 알파벳 시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겸손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사람들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성하신다. 그 겸손한 사람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 몸과 마음, 영혼의 자세를 갖도록 은총을 정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